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육신을 쓰고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침을 다 전해주시고 우리말로 이해하게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까? 그럼 나중에 복음서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십자가 사역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아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영화로움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요한복음에 있었었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그게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재판하는 권세를 전부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아들이 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재판할 거예요? 막판에.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도 재판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생사의 심판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언행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신문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뭐가 신문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재판장으로 쓰시고 야, 성도들 하나씩 나와. 너 왜 그랬어? 그때 다른 말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아무도 심판치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 말에. 신기한. 그럼 심판 권한이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위임을 했는데 성자 하나님은 내가 아무도 심판치 않는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게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려주신 여기 있다. 이 안에 모든 기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있다. 이걸 무시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때요?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대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해도 안 되고 순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가르침이 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여기 잠깐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소환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힐 것을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4차 전도행도 힘들겠구나. 알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자기가 가르쳤던 그 장로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교훈을 남기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다 모았어요. 자기 제자들을 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건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주가 누굽니까? 우리말 번역본에 보면 이게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안 드러나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다시 교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 어디에게 부탁하느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고 간다 그래요. 그런데 후반에 나오는 것은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십니까? 거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말씀이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게 하시리라? 기업. 여기 기업은 뭐예요? 상속 유업입니다. 우리가 뭐를 상속받게 돼 있는 자입니까? 하늘나라. 이 말은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충분히 너희를 인도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탁을 어디다 하고 갑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디다 부탁하고 가세요? 말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재판 권한이 어디로 이행됐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다, 얘야.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 성경책 똑바로 읽어.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성령이 지시하심으로 기록된 게 말씀이기 때문에 뒤에 또 보실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거기를 통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자,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17절. 요거는 이번 주 금요 성경 공부에 나오셨던 분들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베드로 후서가 쓰인 시점에서 1년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유언서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원래 베드로 후서 나중에 가서 집에서 읽어보시면 1장 12절부터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뭔가를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영어로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니 다시 또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또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뭐를 생각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강조했느냐. 근데 그 말씀 결론을 내기 전에 17절에 이런 말씀을 먼저 주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요 간단하게 쓴 17, 18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3장쯤에 가보시면은 변화산상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떤 산에 그게 감람산인지 뭔지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거기 가서 세 사람에게만 보여줘요.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은 형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본 겁니다. 육신의 예수님만 보다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여기 있는 게 좋으니 천막 셋을 짓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주를 위해 하리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중얼거렸어요. 근데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은 뭡니까? 여기 있는 이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걸 기적을 본 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이 말을 먼저 꺼내요. 내가 이런 기적을 본 자인데 자 이제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경우 많죠.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좀 한번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걸 내가 증거를 좀 갖고 싶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9절부터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 기적을 봤으나 19절 뭐라고 그래?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하고 동행할 때 변화산상에서 엄청나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예수님도 본 자란 얘기예요. 기적을 봤다.
보통 기적이 아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온 형체가 빛나는 모습으로 바뀐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뭐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기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여기 예언이란 말이 한글 성경 번역이 느낌이 잘 안 오도록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단어는 대언입니다. 대언. 대언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얘기한 걸 대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신 기록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산상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돼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그렇죠. 오색구름 속에.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들어요? 대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그게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라 그래요? 어디까지 하라?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은 말씀입니다. 가하다라는 표현도 번역이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쪽 성경에는 잘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절, 19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의 음성이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을 듣습니까? 이거 있다라는 거, 이거 있다. 이게 더 확실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까지 나요? 먼저 알 것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 예언이란 말은 다 대언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떻게 난 거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 사람의 말로 이해하지 마라. 성경의 모든 기록은 성령이 주관하신 것이니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어느 말을 들으라?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나한테 귀에다 얘기해달라? 여기 있다. 여기. 멀리 찾을 거 없다. 이게 더 확실한 거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베드로 사도가. 3장에 바로 옆에 3장에 보면 1절 2절도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후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전서 말고 후서. 이 둘로,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라는 그 편지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여기 또 생각나게 한다. 리마인드 시킨다라는 얘기 하죠. 뭘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어요? 2절 곧 일깨워주는 대상이 나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뭡니까 이게?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과 뒤에 또 나옵니다. 주 대신 구주께서, 이건 누구예요? 구원의 주 예수님입니다.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건 뭡니까? 그게 신약성서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노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이제 드러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3번씩이나 내가 너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다.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내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을 들으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듣는 줄 아니? 이거다. 그 얘기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다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겸손도 배우고 지시사항도 배우고. 잠언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 (2절) 보십시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아주 짧은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아까 잠언 8장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없는 소원, 우리가 소원을 어떻게 아랍니까? 여러분 어떻게 소원을 아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는 기도는 선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개별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내가 앞설려 하지 마라. 말씀께 먼저 물어보라. 그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똑같은 잠언에 28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어떻게 교훈을 받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잠언 28장 9절 보십시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가 없이 기도하는 게 가증하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혼자서 자꾸 기도하는 거 그거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언에 앞에서 증거해드렸던 9장 2절도 지식이 없는 소원은 뭐예요? 선치 못하다. 급한 말을 하는 것도 잘못하기 쉽다. 여기 다시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귀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하게 안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까지 얘기하신지 아세요? 아까 베드로 사도가 내가 기적을 본 자나 그거 중요치 않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나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 은사를 받겠다, 방언을 하겠다, 내게 꿈에서 나한테 지시해 주십시오. 그런 게 뭡니까? 증거 대시오 그런 얘기예요. 자꾸. 그게 표적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사인이다 그랬죠. 창조주기 때문에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인을 봤으면 뭐를 봐야 됩니까? 그 기적에서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이 굉장히 재미있고 유혹적이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저기 달이 있습니다라고 지시했어요. 그땐 사람이 달은 안 보고 뭐만 봐요? 자꾸 손가락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악한 행동이고 음란하다라고 해요. 왜 음란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음란한 게 뭐를 섬기는 게 음란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쫓아가는 게 음행이고 음란한 거예요. 사탄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항상 눈에 보이는 걸로 유혹하고 네가 이런 게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표적을 가지고 증거를 삼지 마라. 아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 배제하지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미혹하는 영의 작용도 옵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의심이 들어요.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의심이 들어요. 없는 것 같죠? 말씀 전하는 자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믿음의 선지들 책을 읽어봤어요. 정상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방에 나올 때부터 사탄은 당신을 유혹합니다 그래요. 그자가 넘어져야 말씀이 전달이 안 되니까. 아, 알겠다. 희한한 무슨 마음에 감정이 두르고 할 때 내가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한은 사탄의 유혹의 증거인지 성령의 가르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잘못 갈 수 있어요. 자꾸 표적구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라. 명확해지죠? 자, 그래서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 우리 불러 모은 무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죠. 근데 희한하게 모든 자에게 다 열리게 안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씌웁니다. 보시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상고하고 싶었어요. 조금 쉽지 않은 주제지만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다라는 얘기를 9절까지 하신 겁니다. 10절 가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이건 예수님이 영으로서 옥에 갇힌 자들에게까지 가서 전한 거예요. 그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기 그는 누굽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부터 무슨 말씀을 주느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직책이 많이 나오죠?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다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이는 왜 그렇게 말씀 전하는 자를,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은사는 개인의 은사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물어나르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이는 그런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어렵죠? 이걸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 전하는 직책을 교회의 은사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11절에 뭐로 줬다고요? 위로 올라갈 때 이런 자들을 줬는데 그 이유가 12절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 전하는 자가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말씀 전하는 자가 성도를 온전케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성전을 지어가는 그 역할을 그들에게 돕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까? 자, 여기 잠깐 잡으십시오.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잘 읽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과정의 주체가 여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가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교회에게 말씀 전하는 직책을 줬는데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 글로 돌아가세요. 이것은 그 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들이 뭘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성도에게 전하면 말씀이 우리를 교훈케 하고 온전케 하고 완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는 반드시 뭐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섞으면 안 됩니다. 내려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더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가 자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확실히 나옵니다. 이는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오면 잘못된 교리도 방어할 수 있고 든든히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세웠다? 개인에게 다 열려주면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순전한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가면 다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구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말씀을 돌이키는 자가 몇 명이세요? 그걸 통행하는 거예요. 여기선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자를. 그리스도가 세운 거예요. 아니, 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부활하셔서 올라간 그가 교회에게 이런 은사들을 세우셨다 그랬으니까 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는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신약 278페이지.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를 세우는 게 누구라고요? 각종 직임을 주어 은사의 역할을 하도록 세우는 자가, 교회 중에 세우는 자가, 여기 주체가 누가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긴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 22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중에 로마의 감옥까지 가고 갇힐 걸 알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여기 저희는 뭐예요? 양떼예요. 양떼 중에 감독자를 삼은 주체가 누굽니까? 여긴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 치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먹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먹이다. feed. 음식 조달하라 이거예요. 양들에게 자꾸 풀 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려고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 생각하십시오. 말씀 자체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적합한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물어 나르는 자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100명이면요. 100명이 자기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다 갑니다. 말씀. 그 중에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이 선정하시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하겠느냐?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는 말씀을 계속 가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걸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쫓겠습니다. 그걸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서신서에서. 자, 그래서 이 과정도 그럼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이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운다라는 표현을 세 군데를 찾아드렸죠. 다른 쪽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잠깐 끊겠습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 혼돈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직책하고 감독이라는 표현하고 목사라는 표현이 같은 거예요. 그건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라는 직책은 유대인의 전통에서 나온 말이고 감독이라는 직책은 당시에 세상의 권력을 잡았던 로마 제국의 장로의 역할을 감독, 비숍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라는 말 또는 교사라는 말은 왜 그렇게 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니까 목자, 패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동이라는 거예요. 목동. 양무리를 치라 그랬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여기도 먹이되라는 말이에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은 말씀을 물어 나르는 목자의 자격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뒷말씀이 중요해요. 오직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밖에 없다. 제가 자꾸 강조해드려요. 이렇게 세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세우는 방법이.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게 전제 조건으로 깔립니다. 스스로 자원하면 다 서요.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전하는 은사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쓴 책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세우심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네가 이 일을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나. 그게 자원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를 따라 자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뜻입니다. 성도 중에 그런 분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질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완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니 순전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네가 하거라. 이게 참 힘든 얘기예요. 왜냐?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 천사,
세라핌이라고도 표현해요. 영어로. 세라핌 천사. 스랍 천사의 호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다음에 내가 죄가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호의하던 그 세라핌 천사가 하나님의 앞에 있는 단에서 핀 숯을 하나 가져다가 입을 찢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울 때는 더러운 자는 하나님이 안 씁니다. 절대 안 씁니다. 먼저 깨끗게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같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이런 것에서 너희를 지켜 깨끗게 하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회개케 하고 깨끗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면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내고 싶다. 말씀 전하는 자를 보내고 싶은데 누가 갈지 내가 고민이다. 강요했습니까? 의사를 표현했어요. 내가 지금 누굴 보내고 싶은데 적임자가 없어서 내가 고민 중이다. 하나님이 고민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저는 이 성경에서. 그런데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가로되 여기 나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가 자원한 겁니다. 이젠 자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내가 깨끗해서 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부족하나마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만 가니까. 그 자는 그걸 배반할 수 없어요. 성령이 세우신 자는 절대 다른 얘기 못합니다. 이게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권위예요. 권위.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말씀 상고하기 전에 말씀께 권위를 돌려드리라. 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기록된 게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니 내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대로 쫓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잠언 1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책망의 말씀, 아까 신약성경 말씀을 보면 뭐가 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 거기에서 내가 책망을 받으면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는 자가 또 있어요. 무슨 방언이나 환상을 보는 줄 알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신을 부어주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열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이거다. 우리가 전에 한번 성령과 말씀의 역할이라고 한번 설교가 나갔었죠? 거기 분명히 증거해드렸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왜냐?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 그가 오시면 하는 일이 있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할은 그겁니다. 따로 놀지 않아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모든 무질서를 완성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바톤 터치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 역시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서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거 말고 다양한 거 주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구절에. 성령 그가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의가 뭡니까? 스스로자 뜻의 내 마음대로 얘기를 추가로 하는 게 없다라고 해요. 성령이. 오직 내 것을 가지고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내 말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아까 잠언에 제가 증거해드렸지만 다른 데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신을 너에게 부어줘 내 말을 보이리라. 그러니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뭐가 없으면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릅니까?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몰라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그걸 통해 오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힘도 말씀 속에서 얻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권위를 위임을 할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나와서 책망을 받고 따로 나와서 모일 때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너무 잘 붙였죠. 성경 중심에 그거밖에 없다. 그게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내건 오직 성경이라는 그 타이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인간의 죄도 필요 없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요건 제가 참고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게 다윗의 시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새벽도 전에 깨가지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뭐예요? 잠도 안 자요, 이 사람. 이거 다른 번역본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움나이다. 새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쫓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가서 묻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옳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상고해드린 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처음에는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뭐를 잊어버렸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간청하고 간섭하려고 했다가 천사가 현몽한 그 마음이 다시 생각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돌이켰죠.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행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맹불 갖다 보라고 하는데 붙잖아요, 하인들이. 이게 뭡니까? 마리아가 한 게 뭐예요? 우사와 다르죠. 마리아는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님 권위 인정한 거 아니에요? 잘 읽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의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은 어디로 계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잖아요. 네.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양육받고 올바로 쓰는 오직 한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의 말은 헛되이 내리는 비와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어 싹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저희 성도들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말씀께 묻고 말씀의 지시하심이 어떤 방향을 가르치더라도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끝에 드러나는 우리의 영화로움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니 모든 찬송을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